안녕하세요. 저는 고3 하승리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이어서 좀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오늘 나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를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직 제가 뉴스에 제대로 나온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은 1년 전쯤에 TCC를 교회로 옮겼고 저는 뉴스에 몇 번 얼굴만 비치고 한동안 뉴스에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고2였을 때부터 시작된 우울증 때문입니다.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입시가 점점 다가오던 때 제게는 난데없이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학교를 많이 빠지면서 고2를 간신히 보냈던 저는 더 이상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것 같아 자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집에 있으면서 또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고 저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저를 보시면서 성경 말씀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싫었고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기에 신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병원을 나오고 나서 뉴스에 다시 나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냉담한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뉴스 예배가 싫어서 도망쳐 나온 적도 많이 있었고 예배를 드릴 때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몸이 떨리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고 또 내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웠습니다. 데이비 텐트도 원래는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친구가 가자 하는 바람에 실수로 가겠다고 해버렸습니다. 데이비 텐트는 생각했던 것만큼 제겐 어려웠습니다. 뉴스 예배도 드리기 힘들었는데 데이비 텐트에서의 예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마음에 무언가가 부딪혔습니다. 첫째 날 뉴스 예배를 힘겹게 드리고 두 번째 날 저는 결국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준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굳은 마음이 녹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여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뉴스 예배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고 처음으로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주님, 제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평소에는 시끄럽기만 하고 부담되었던 찬양이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8월 15일은 제가 새 것이 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경험했고 언제나 절망과 자책과 자기 혐오에 빠져있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은 날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이비 텐트가 끝나고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주님은 저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제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직 가끔은 좌절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지만 이젠 그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두잇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더 이상 상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연민은 스스로 노예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울타리를 짓고 나의 한계를 규정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한계를 깨는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상처에 매여 있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상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데이비 텐트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 밑으로 잠깐 내려와 주시고, 지금 우리 승리를 좀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다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고3 여자친구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혹시 나오셔서 함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승리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승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승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으니 계속해서 승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좀 감동에 따라서 우리 승리를 축복하는 말과 또 승리를 위한 중보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몇 사람 감동에 따라 믿음의 선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딸에게 붙여놓으신 이 사랑의 불이 주님 이제 꺼지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어쩌면 이 딸이 또 살아나갈 때에 주님 전보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고난이 따를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내는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붙여주신 그 사랑의 불로써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이겨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승리의 편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순간 승리에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이 딸이 이제는 더 이상 우울해요. 모든 종의 묶임이 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서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승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더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승리가 이 딸이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묶인 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이 딸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한 번 더 선포하는 것은 승리가 놓인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딸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그 사랑의 상처, 흔적을 새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딸이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로 단장될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딸의 10년 가운데 그 신랑을 향한 사랑의 불이 점화되었는데 주님, 이 딸의 마음 가운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친밀함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다양한 수많은 주님의 방법들을 통해 이 딸 가운데 점화시키신 그 신랑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딸이 이 딸의 이름과도 같이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하였사온데 주님 이 딸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사랑함으로 넉넉히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는 자, 승리하는 자로 이 딸이 일어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이 딸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딸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딸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